우리는 저번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보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한 주 동안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매일 바쁘고 쌓인 일들로 인해서 감사를 놓치고 사셨나요?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감사를 되찾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2014년 4월 14일. 좀 별로 안 좋죠? 2014년 4월 14일. 저희의 집에 화재가 났을 때 그때 일입니다. 결혼한 지 1년이 되지 않았었고 사역이 많아서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월요일 저녁에는 신학교에 친구가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친구의 기사 노릇을 하기 위해서 신학교까지 갔다 와서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부활주일 특별 새벽기도 설교를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갔다 와서 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하고 연수를 간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이제 빨리 자겠다. 당신 연수 잘 갔다 오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에 안방에 있는 창문을 탁 열었는데 제 눈에는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불이 위로 혀를 내밀듯이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꿈인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금방 이것은 현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달려간 곳은 마루였습니다. 마루에 탁 도착해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온통 빨간 불이 창문을 다 덮고 있었습니다. 처음 본 광경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정말 절망과 두려움 속에 휩싸인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빨리 움직여서 창문을 열었는데 거기에 이미 길거리에는 사람들로 빼곡히 쌓여 있었고 사람들이 저한테 아저씨 빨리 내려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주변을 살펴봤지만 빠져나갈 구멍은 전혀 없었습니다. 현관 쪽으로 내려갔지만 이미 검은 연기가 꽉 차 있었고 그리고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현관으로는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올라와서 마루에서 한 2초 정도 고민하다가 그래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3층에서 맨발로 뛰어내리게 되었습니다. 뛰어내릴 때는 다리가 부러지고 다리를 못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우선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창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저희 집 불났을 때 사진이 바로 뒤에 나와 있는데요. 저렇게 저희 현관 가운데 있는 사진이 현관입니다. 저희 그 현관입니다. 제 신발장하고 그 유리가 다 깨지고 신발장에 그 나무까지 탈 정도로 그렇게 불이 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기적같이 붙잡아 주셔서 맨발로 그 추운 4월에 맨발로 뛰어내렸는데 하나님께서 두 발이 계단에 동시에 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물론 뒤로 굴러서 떨어졌지만 다리에는 큰 무리가 없고 발바닥에만 근육이 파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죽음 앞에 서고 난 후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면서도 그 안에는 또한 저의 죄성, 또한 하나님 앞에 저의 잘못들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추워서 러닝구에 반바지 입고 뛰었는데 사람들이 막 옷을 덮어주고 아저씨 괜찮냐고 하는 그 순간에 제 머릿속에는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마음, 또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교차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더 사랑하지 못한 점, 늘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살았던 과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했던 그런 삶, 그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이제 한 해 한 해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덤으로 주신 삶이라 알고 이제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더 충성되이 살겠노라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삶에는 감사의 제목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실 신혼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하나님이 아내와의 관계도 정말 회복시켜 주시고 아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원래 연수도 잘 가지 않는데 그날 하루 연수 갔는데 그 불난 날 연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내의 뱃속에 지안이를 주셨다는 것을 며칠 뒤에 알게 되었는데 그 생명을 그때 주셨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사역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때부터 저의 삶에는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끔찍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견디고 이겨냈을 때 찾아오는 그 감사, 그런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정말 끔찍한 삶 속에서 남들은 이런 삶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삶에서 한 줄기의 빛을 본 10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모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만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 플러스 은혜는 무엇인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까? 이제 십자가 처형을 주님이 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목적지,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주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주님의 목적지였어요. 그래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주님께서 달려가십니다.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어디와 어디 사이를 지나가셨다고 합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사마리아에는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이방인들이 사는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에는 누가 삽니까? 유대인이 삽니다. 그 접점 지역으로 주님이 가셨음을, 지나가고 계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에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들이 나병 환자가 아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들이 나병 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은 알 수 없지만 이 사마리아에 살았던 나병 환자와 갈릴리에 살았던 나병 환자들이 그 마을에 모여 살았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이 당시에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이미 부정한 자라고, 그들은 부정한 자라고 정상적인 사람과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고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도 없었습니다.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또 외로움 속에서 그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온몸이 문드러지고 온몸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살다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 그들이 결국 기다렸던 것은 죽음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절망적이고 끔찍한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견뎠던 그들에게 어떤 소식이 들립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았더니, 그들이 멀리에서 동굴 앞에서 바위에 숨어서 보았더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지나가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내서 예수님께 외칩니다. 12절과 13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 할 수 있었던 말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지막 희망이었고, 혹시 우리를 고쳐줄 수 있는 분이 저분 아닐까라는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왜 부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4절 보시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면 좀 이상한 겁니다. 사실 이 말은요 굉장히 어색하고 그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정상적인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사람들의 눈에 띄면 그들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굴이나 계곡에 숨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몸이 다 나았으면 그때는 가서 제사장에 보여주고, 제사장이 네가 완전히 회복됐다라고 인정해주면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지금 그들의 몸은 여전히 문드러져 있었고, 그들의 손은 닳아 있었고, 그의 코는 문드러져서 없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사장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거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뭐야, 지금 이곳에서 치료해 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역시 우리가 괜한 기대를 했어. 우리를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우리가 바보지. 뭐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우리가 바보인 줄 아나? 그렇게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는 놀라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현재의 삶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가 않았는데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에 순종해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발걸음이 무모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제사장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에 무엇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까? 바로 믿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14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2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가 젊게 되는 날에 주되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오.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이 깨끗한 몸을 입었을 때 제사장에 가서 그것을 확인받고 제사장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그것이 너가 이제 정결한 자가 되었다라고 인정해 주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사랑하는 가정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발걸음은 그렇게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그들이 발걸음을 옮겨서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들이 처음에 주님이 제사장이 가라 했을 때 깨끗함을 받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갔을 때에 가다가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발휘했을 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옮겨서 그들이 계속해서, 그들은 여전히 달라진 게 없었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들은 너무 신났을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고 그들의 몸이 바뀌어서 이제는 코가 생기고 손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손톱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몸에서 악취가 나지 않습니다. 서로를 봤을 때 다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들이 어떻겠어요? 승리의 어퍼컷을 날리면서 너무나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방방 뛰면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되었다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다시는 저 동굴과 계곡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마음에 꽁꽁 숨겨두었던 기쁨과 소망이 어느새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은 믿음을 통해서 두 번째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믿음을 품게 하시고 깨끗이 치유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불 속에서 살아나왔을 때 제게 몰려온 기쁨, 그런 기쁨이지 않았을까요? 남편이 암이라고 선고를 받았는데 검사해 보니까 암 1기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쉬며 기뻐했던 그날,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정신을 잃고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며칠 뒤에 그 자녀에게 의식이 돌아왔을 때 그 자녀가 아빠, 엄마를 불렀을 때 그 감격과 기쁨,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서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속에 밀려오는 그 기쁨.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는 그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생각지도 못한 일 때문에 환호성을 치며 흥분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9명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그들은 자신의 몸을 보여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너희들이 이제 나음을 입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을 경험했느냐? 이제 돌아가서 너희 가족과 함께 살아라. 이제 다시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던 그 사회생활을 시작해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은 열심히 뛰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그들이 만나기를 원했던 그 가족들을 향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아무리 속도를 내도 지치지 않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내 몸이 완전히 나았다는 것에 기뻐서 전속력으로 그 가족을 향해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껴안고 그들을 껴안고 한없이 울었겠죠. 또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가족들과 밤새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쁨을 나눴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는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족여행을 그 부모님을 모시고 가게 되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는 맛집을 검색하며 맛집 투어를 계획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사랑하는 여인에게, 애인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을 준비하려고 정신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 거예요. 저마다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에 열중하며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랐던 일을 시행하는 모습,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들의 몸이 나았는데 사랑하는 가족과 하고 싶었던 그 일을 추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그거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들은 진정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이들의 모습이, 그들의 반응이 잘못되었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은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가정으로 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갔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면 그들은 자랑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갔습니다. 내게 일어난 이 건강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다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세상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억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신 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그들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에게 지금 감사해야 합니까? 지금 누구를 찬양해야 합니까?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들, 그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님을 높여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지역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곳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그 문둥병을 가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같이 살았을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9명 중에 이방인도 있었지만 사마리아인도 있었지만 누가 있었습니까?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9명 중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 나아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모습은 이와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합니다. 항상 아버지께 감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의 마땅한 모습임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범사에 항상 아버지께 감사.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진짜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마땅히 감사해야 할 대상에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은혜를 입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보다 성숙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받은 은혜도 너무 큰데 지금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는 누굽니까? 바로 15절 16절 보시면 그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를 잊고 다 떠나서 각자 자기의 삶을 찾아서 떠날 때 단 한 사람만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그 일에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엎드려져 그 주님을 경배하며 감사하는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업신여기고 개처럼 취급했던,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인,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람만 마땅히 감사를 표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로서 인간 최대의 존엄성은 주도권이 아니라 반응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로서, 우리는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우리 피조물로서 인간 최대의 존엄성, 인간 최대의 고유한 성질, 인간이 언제 가장 가치 있느냐? 그것은 주도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응에 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존엄성이, 최대의 존엄성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은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반응할 수 있는 그 반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의 이방인처럼 주님은 우리에게도 올바른 반응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1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의 이 말을 우리는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지금 주님은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 말을 정말 이 말을 듣기 원하는 그 청중이 누굽니까? 바로 주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것을 망각하며 살고 있는 그 9명일 수도 있지만 사실 주님이 이것을 말하는 그 당시의 청중은 제자들 또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또 9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그건 우리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수많은 감사의 제목을 지금도 부어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 계신 주님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뭐냐?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은 죄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할 때 그 죄는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을 바로 죄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그 확실한 증거,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증거를 주셨는데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가장 악랄한 사람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 죄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 은혜로 거저받은 것을 망각하는 모습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어찌 보면 판타지 소설에만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라고. 마치 여러분 옛날에 사진기 보시면 옛날 사진기에는 무엇을 넣습니까? 필름을 넣습니다. 지금은 사진기가 너무 좋아서 DSLR 이런 사진기는 막 찍으면 나중에 그것을 파일로 받지만 옛날에는 필름을 넣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필름을 사진관에 갖다 주면 그것을 사진으로 인화해서 주었죠. 그런데 만약에 누가 정말 아름다운 결혼 사진을 막 찍었는데 어떤 아이가 그 사진 필름을 햇빛에 대고 쫙 펼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필름에 있는 모든 사진, 그 아름다웠던 사진, 그 모든 사진은 다 한순간에 지워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그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필름을 펼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한순간 다 깨끗하게 지워버리셨어요. 여러분, 이 판타지에 나올 법한 이 소설 이야기를 주님은 실제로 이루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정말 이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이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의 혈기를 부리고 여전히 나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교회 문 밖을 나서자마자 내 안의 욕망과 내 안의 정욕이 나를 사로잡아서 어느 순간 주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어느 순간 내 안에 감사할 제목들은 다 사라지고 어떤 작은 것 하나로 내 몸이 죄로 다시 물들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9명의 사람처럼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자기가 받은 것을, 그것을 자랑할 것을 세상에게 자랑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세상에서 돈이나 명예나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왜 9명의 나병 환자처럼 그렇게 살까요? 그것은 감사의 대상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제 가족끼리 카톡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아버님 어머니께서 지난주에 성역 40주년을 맞으셔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 형의 가족들과 또 저희 가족들이 같이 카톡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서로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씩 얘기하는 거예요. 철없는 둘째 아들이 철이 들어서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이러시면서 제가 과거에 아버지께 보냈던 그 문자를 다시 거기다 올리시면서 막 창피하게 그런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죠. 이건 누가 올렸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글을 올린 아들이 있다 뭐 이러면서 저의 과거에 철없었던 그런 모습들을 아버지가 이야기하시면서 그런데 그랬던 아들이 이제는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니 참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그 옆에 며느리는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다면서 그것에 또 감사해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저희 형이 또 이어서 저희 형의 감사 제목을 막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감사의 제목들을 이야기했어요.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감사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아버지께 그랬어요. 제가 이번 주에 감사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 입에서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하시니 이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아버지와 형과 제 아내와 또 저희 형수와 같이 감사의 제목들 이 카톡 안에서 계속해서 올리는 그것을 만약에 하나님이 캡처해서 보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감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이 말씀하세요. 한 이방인이 나병에서 깨끗이 치유함을 받은 줄 알고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감사하며 나왔던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 참 사람이 됐다. 가서 착하게 살아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19절에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이죠. 예수님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찾아온 사람에게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병마로부터 깨끗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었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어찌 보면 주님은 이 한 영혼에게 감사하며 나오는 그 한 사람에게 주님은 이 더 큰 선물을 주시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한 사람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내게 오면 그들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그들이 내게 오면 내가 이 더 영원한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이 선물을 내가 주겠다라고 주님이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그 구원의 선물을 이 한 사마리아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일어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일어나라는 단어는 어찌 보면 사마리아인이 지금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엎드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어나서 가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가는 종종 이 일어나라는 단어를 언제 썼냐면 부활을 이야기할 때 일어나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사마리아인은 죽었다가 완전히 죽었다가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음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살 때 그러다가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 아들이 죽었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 아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존재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자가 되었죠. 오늘 이 사마리아인도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병에 걸린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는 거의 죽은 삶을 살았습니다. 목숨이 붙어 있었지만 사는 게 아니었고 몸은 점점 썩어져 문드러져 가는 것을 봐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 손톱 하나 잘못돼도 우리 손끝이 잘못돼도 그렇게 우리 속상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인데 온몸이 문드러져 가고 있습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온몸이 문드러져서 썩은 내가 납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에게 소망이란 단어는 어느새 사라져갔고 그때부터 죽은 자와 똑같은 삶을 그는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소망을 불어준 분이 누구십니까? 이제는 웃으면서 살 수 있는 이제는 진정한 희망을 갖고 자신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살 수 있었던 그 계기를 누가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재회하고 그들과 밤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누가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멀리서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그의 삶에 이제는 그 자녀들에게 나아가서 당당히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누가 기회를 주셨습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물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은 가장 귀한 선물을 사마리아인에게 그 감사하며 나온 그 한 사람에게만 주셨다.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께 그냥 감사함으로 그냥 보답하는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주님은 그에게 어찌 보면 가장 필요했던 그의 인생에 가장 시급했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 어떤 생활을 하셨습니까? 늘 어둠 속에 방황하지 않으셨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이 참된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며 그 내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을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며 눈이 충혈되면서 그것을 쫓아다니지 않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믿었는데 오히려 쓰디쓴 아픔을 겪기도 하고 세상으로 인해서 좌절하며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그렇게 살지 않으셨나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병장들이 이등병을 불러놓고 신입 갓 들어온 이등병을 불러놓고 항상 했던 장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그 아이들에게 기타를 꼭 잘 치는 애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생활관에 기타 이등병의 편지를 부르면서 집 떠나와 열차 타고 이러면서 막 있는 감정 다 사로 잡아가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럼 어느새 그 이등병이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죠. 네? 엄마 생각하면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그것을 막 끽끽거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등병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 주먹 한번 쥐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먹을 쥐습니다. 그러면서 너 눈에다 갖다 대라고 합니다. 약간 의심이 있는 얼굴로 쳐다보면서 그 주먹을 눈에 갖다 댑니다. 그러면서 한눈 감고 그 주먹 안을 보라고 얘기하죠. 무엇을 보이냐? 무엇을 보냐? 딱 이야기를 했을 때 이등병은 큰 목소리로, 우렁찬 목소리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병장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너의 미래야. 그것이 군생활하는 너의 미래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만약 우리 삶에 개입하시지 않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그와 똑같은 삶 아니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매일매일 신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느새 주님께서 오늘 사마리아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시고 또한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인도하셨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 소망을 품고 이제 내 몸은 죽어도 내 육신은 끝나도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그렇게 소망하는 자로 살게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정말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로 주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저는 한 예화를 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저는 예전에 한 학생과 교사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의 설교가 달라졌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뭐 이게 좋은 말인가 나쁜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을 붙여서 이야기를 했냐면 전도사님이 불 가운데 살아난 다음에 전도사님 설교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뭔가 좋은 뉘앙스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2014년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겪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인생에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상상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 소방차가 출발했을 때 어디서 불이 났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불난 집이 우리 집이라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작년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3,000명. 13,000명이라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명씩 그렇게 죽어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집을 나서면서 부모님께 엄마 아빠 오늘 제가 죽습니다. 그동안 이 못난 아들, 이 못난 딸을 주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인사하고 그들이 죽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그런 것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한순간 사고로 그렇게 목숨을 잃게 된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화재로 인해서 죽음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 서니까 참 많은 것을 감사하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더 제 몸을 바쳐서 제 가진 것을 다 바쳐서 이번 한 해가 마지막이라는 것처럼 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 삶을 진짜 뒤집어 놓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집에 불이 난 것은 정확히 2014년도 4월 14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녁 10시에 저희 집에 불이 났었는데 이틀 후에 4월 16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제가 병실에서 아침에 TV를 틀었는데 믿기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TV에서는 세월호가 뒤집어지고 있는 그 광경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렇게 뒤집혀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저게 왜 멈췄을까, 바다 위에 왜 멈췄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많이 뒤집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보니까 배가 조금씩 뒤집혀져서
이제는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나왔냐면 더럽게 나왔어요. 안산 단원고 학생 338명 전원 구조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배가 이상이 있어서 저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출되었고 저 배가 저렇게 뒤집혀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서 저 보도가 잘못되었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그 안에 있던 338명의 학생들과 그 안에 타고 있던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모든 사람들은 저 추운 날씨에 그 싸늘한 바닷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제 눈으로 계속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강인함을 갖춘 군인도 바다라고 하면 자부심을 갖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도 저 배 하나가 뒤집히니까 아무도 손을 댈 수 없고 그냥 멀리서 어떻게 하면서 그냥 바라만 봐야만 했던 그 상황을 보면서 저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보내고 제 마음속에 한순간 찾아온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타이밍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누군가 저 아이들을 배 위로 안내했다면, 누군가 배가 기울어지기 전에 저곳에 배들이 달라붙어서 저 아이들을 좀 건져냈다면, 구명선을 좀 꺼내서 그 배에 아이들을 태웠다면, 누군가가 들어가서 지금 배가 기울어지니까 빨리 밖으로 나가라고 외쳤다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새긴 단어가 타이밍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저 단어를 제 가슴에 새기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 일에 지금도 제 전심을 다해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하는 것도 타이밍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죽음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은 오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하며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십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자리로 인도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제 의로운 자로 불러주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니까? 또한 이번 주 한 주도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힘이 없지만 주님께서 날마다 새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번 주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주신 주님께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작은 감사는 큰 감사를 낳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낱낱이 고백하면서 우리 좀 그렇게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